아버지. 아버지.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종하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후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이루는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질지라도 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백성의 복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전제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의 청중들에게 삶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을 조건 문구, 그러니까 만일 뭐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이곳에 언급된 축복과 저주들 중 어느 것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인가는 그들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결정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삶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26장 16절로 19절에서 선언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 매우 평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에 한 번 실패했고 아직도 영토를 소유하지 못한 신생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약속은 매우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들은 영토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위에 밝고 낙관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이 국제적인 지위의 창도 국제적인 지위의 정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을 초월해 세상 모든 으뜸 국가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탈출하고 가나안의 입성, 좌절 등 연속되는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한없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여기서 보장되는 축복은 단순한 생존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다시 가나안 입성을 시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안과 초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파격적이며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지요. 이 축복의 최종적인 성취는 물론 종말에 있을 것입니다.
3절로 6절 말씀은 6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으뜸 민족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으뜸이 되려면 내부적으로도 탄탄하고 강건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3절로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들이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내부적인 풍요로움을 각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누리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본문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는 복을 받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3절에서 6절까지 6차례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우리는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너희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 성읍, 들어와도 나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대조적인 개념들의 쌍을 이루며 사용될 때는 총체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살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때와 장소와 하는 일의 종류를 초월하여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확인하는 표현들입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4절과 5절은 자손뿐만 아니라 가축, 동정물들의 번성과 양식의 풍요로움을 선언합니다. 이 산모가 아이를 낳다 죽는 일이 허다하고 굶주림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염원하던 축복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인 의식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풍요롭게 하고 땅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사람과 짐승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면 그들의 삶만 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짐승과 땅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6가지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실 축복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이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언급한 축복에 대해 설명을 더하거나 연관된 사항들을 논함으로써 이 복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지요. 3절부터 6절 말씀은 각 개인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복을 선포한 반면에 7절부터 13절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릴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 전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첫째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첫째는 이 7절에 보시면 군사적인 성공입니다. 어떠한 민족이 주의 백성을 대적해온다 하더라도 승리는커녕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적군이 올 때에는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달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길로 온다는 것은 자신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이스라엘에 비할 때 전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전술을 세우지 않고 막무가내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많은 적군이라도 이스라엘에게 패할 것입니다. 패한 그들이 도망갈 때는 얼마나 절박한지 한 길로 의기양양하여 왔던 자들이 7길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물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지요. 패한 적군이 길이 보이는 대로 꼭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도망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도 이 약속은 약속 국가로 존재한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쟁을 통한 강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는 8절에 보시면 풍부한 양식입니다. 양식의 확보가 결코 만만치 않던 시사회에서 그들의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농사와 목축, 노동 등에서 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손을 축복하시는 법입니다. 풍요로움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노동은 신성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9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 그분의 길로, 그분의 인생길로 내가 행하면, 내가 그 인생길로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민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민족이거나 특별히 경건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은혜이지.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사명을 받았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은 원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온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선조 때부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고 있음을 창세기 때부터 의식했었습니다. 이 관계가 1절에 언급된 열방 중 이스라엘의 으뜸가는 지위의 근본적인 배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한 그들은 열방들 중 으뜸가는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여러 약속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약속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인간과 짐승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인간과 짐승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로는 이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섯째로는 이 12절과 13절에서 경제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14절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리고는 여러 가지 축복과 그 축복을 이스라엘의 삶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한 모세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주의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조건적임을 선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좌로든 우로든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복들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만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어리석고 불쌍한 민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얻으려고 순종하기보다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고 복된 삶에 거하기 위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그 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압 형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내린 그러한 축복들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축복들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옵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앞으로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어림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은혜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